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한동안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런 책도 나왔고, 또 그런 이론들이 엄청 많이 돌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또 심취를 했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몰래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가계의 저주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 예?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들과 그냥 끊임없이 교류해왔고, 게다가 또 옛날 어른들 술 얼마나 잘 잤어요. 술 엄청 많이 잤어요. 뭐 노름, 뭐 도박할 것 없이 옛날 뭐 어른들 하는 그 엄청난 가계의 저주가 내게도 역사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살짝 많았습니다. 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술도 많이 먹었죠. 화도 많이 쳤죠. 그러니까 귀신 많이 생겼죠. 저도 걱정이, 태산 같은 걱정이 있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덜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저와 같은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기 집이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다. 교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찾아오고 정말,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분이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걱정이 또 태산이라 끊을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맞아,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많은 분들에게 참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드립시다. 그럼 지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쉽게 말해서 대를 따라 이어가는 어떤 죄의 줄기이고 죄의 역사고 죄의 현실입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한 가정을 딱 장악합니다. 떼귀신도 있고 때로는 뭐 하나도 있으면 어쨌든 더러운 귀신이 딱 한 가정을 접수해버려. 자기 나와바리로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요, 그건 자기 놀이터입니다. 대를 이어서 갖고 놉니다. 그 집안을. 막 그냥 나쁜 일만 줄까요? 아니에요. 얘들은요, 아주 영악해요. 이 귀신들이. 적당히 당근과 채집과 꽃감을 계속 나눠줍니다. 잘 되게 해줍니다. 집이 부자도 되게 만들고 학교도 좋은 학교 딱딱 붙게 만들고 도울 힘이 있어요. 왜? 세상의 영들이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영들이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은 되게 막 문제를 만들어보면 아프게 만들든지 집이 막 어렵게 만들든지 막 쫄딱 망하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막 빌고 또 하다 보면 또 이 점쟁이나 무당들하고 이놈들하고는 한패니까 이제 역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다면 맞아. 그러면 그것도 빌고 하면은 문제 해결돼. 어쩝니까? 꼼짝없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귀신들은요 안 죽잖아요. 예, 주님이 오셔서 다 박살 낼 때까지는 살아있는 영생체입니다. 사람은 나고 죽고 대를 이어가지만 이들은 안 죽어. 계속해서 살아. 그 존재들이 그 집안을 대를 이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들은요 칼라가 있다 해요. 똑같이 않아. 나름대로 칼라가 있어. 어떤 귀신들은 아주 술을 즐겨하는 이쪽에 미혹의 칼라가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그냥 투기심과 사행심이 강한 이 도박에 강한 칼라, 마약, 나름대로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칼라들을 각각 갖고 있는 특색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집을 장악하면요, 음란한 영이 딱 장악하면 그 집안 대대로 음란한 영이 계속 물러가니까 그 집의 식구들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계속 음란한 영이, 왜? 그 음란한 영이 잡아가니까 그거 붙잡히던 거예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이게.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한번 그 영에 붙잡히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멀리 보거든요. 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한 차원 높은 존재예요. 근데 어째 이깁니까? 꼼짝없이 한 각에 흐르는 저주를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가로막고 교회 기억자도 쓰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계속 언젠가 떨어질 그 지옥에, 그 무서운 지옥 불목까지, 그 무저갱까지 떨어지는 그 길까지 안 놔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또 없습니다. 또 왜 없을까? 없을 수밖에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딱 되는 그 순간, 모든 가게에 흘러왔던 그 저주스러웠던 그 악령의 역사가 딱 종결된과 동시에 드디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단어는 드디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이론상 알면서도 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민수기 어딘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막 우상 섬기는 이 나쁜 놈들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아주겠다 이거는. 그 아버지 죄를 3대, 4대 가게에 그렇게 갚아주겠다. 예. 또 다른 성경도 보면요. 또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아비의 죄를 3대, 4대까지 갚아주리라. 몇 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요, 겁을 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3, 4대까지 막 그냥 저주 내리시네. 저주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나름 또 그런 속에서 유머 기지가 또 발휘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도 참 인정이 많으시다, 야. 어떻게 축복은 1000대까지 해주시는데 저주는 3대, 4대로 그렇게 딱 마감을 일찍 해주시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거 잘못 생각입니다. 절대 잘못 생각입니다. 왜? 은혜는요, 1000대까지 베풀어.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3대, 4대만 가면은 더 이상 저주할 자손이 없어져 버려. 씨가 말라버려, 씨가 말라버려.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자손이 없어. 초토화되고, 초토화. 3대, 4대 그냥 퍼버버리면은. 그러니까, 맥시멈 3대, 4대로 본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씀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성경을 보면서도 아비의 죄를 3, 4대, 우리 아버지 죄가 있는데 내가 3, 4대까지, 내 죄가 3, 4대까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그런데 있다. 있긴 있는데 누구에게 있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가 아직도 그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그들이 장악하는 그들의 세계에 붙잡힌 인생들에게는 아직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흘러오고 있어요. 계속요. 그런데 없는 것은 누가 없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거기로부터 땡 끝입니다. 땡. 그 이상은 저주가 없습니다. 있을 택이 없습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결코 정죄함, 죄가 정해지지도 저주도 뭐고 결코 없어. 요만큼이라도 남았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짱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꽝꽝 죽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전부 다 싸잡아주시고 온 우주보다 더 무거운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으시는 그 죽음, 그게 무슨 저주가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늘 두려움에 삽니다. 죄의 두려움. 물론 죄는요, 악착같이 미워하고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죄에 흘러오는 그 구멍을 다 막아야 되고, 들어온 죄는 좀 씻어내야 되고, 회개하고 싸워야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그 저주가 남아있다?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결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씻어내고 이런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 죄 때문에 가계의 저주가 있다. 내 죄가 자식에 대물림한다. 우리 할아버지 죄가 내게 물려왔다. 그거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때로 철면필보다 더 두꺼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직 부족하지만 아버지 자녀입니다. 예, 나 자녀 삼았잖아요. 내 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꾸중은 하시되 뭐 더 이상 뭐합니까? 꾸중만 하실 뿐이지 날 뭐 버리겠습니까? 날 죽이겠습니까? 날 저주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요. 그거.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이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마냥 자유, 마냥 기쁨. 그러나 자유와 기쁨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가 근신하고 더 조심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삶의 무게추를 우리가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가 오늘 모든 가게에 흘렀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영이든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끊으시면요 그 저주와 그 죄의 아픔이 계속 자녀 손손 흘러갑니다. 분명합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믿는 이 믿음으로 다 끊어집니다. 100% 1000% 만프로 끊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이 죄를 끊는 가게의 저주를 다 박살내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때 사업을 하다가 많이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도 다 팔리고 전세 살고 이러다가 그것도 기한이 됐네요. 전세 기한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 집을 얻으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그 돈으로는 얻을 길이 없어. 그 돈으로 집 얻으려고 그러면 멀리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가까워야지 믿음 생활을 바로 한다고 이분들은 그것들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서 보니까 그 멀지 않는 곳에 한 2, 3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일가족들이 집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던 그 빌라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소문 나니까 흉가처럼 돼가지고 불안하고 겁나니까요. 귀신 나온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요. 또 이야기들이 또 재밌는 이야기들 꼬리를 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 수도 전기 다 끊긴 집인데 밤중에 갑자기 집에 불이 팍 켜있는 걸 봤대. 한둘도 아니고 봤대. 그러니까 점점 이야기가 이제 기묘하게 벌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비 오는 날 되면은 그 집 근처에서 아주 구슬프게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들리니까 가면 갈수록 그 집이 더 흉가같이 돼가지고 아무도 들어올 생각을 못해. 근데 주인이 집을 내놔버리죠. 내놔도 삽니까, 어디요? 그러면 값이 떨어지죠. 마침 이 장로님 부부가 가보니까 집이 얼마나 집값 떨어졌는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전세 빼는 돈하고 조금만 더 보태면은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샀어. 사가지고 당당하게 뭐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분 좋게 기쁨으로 그 집을 수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약간 의구심 눈으로 봅니다. 괜찮을까? 겁 안 나는가? 뭐 귀신 없는가? 어디 있습니까? 뭐 밝고 힘있고 재밌게 살면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사업도 조금 또 이제 회복이 좀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는 살만한 형편이 되는 그런 일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딴 거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문제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겁내면요. 그때부터 요놈들은 바짝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해오셨어요. 죽겠대요.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 죽겠대. 아니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요. 온몸이 센 느낌이 들고 소름이 싹 돋는데 설거지하고 있으면요. 바로 등 뒤에 누가 탁 서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대. 뒤돌아보기도 너무 겁난대요. 막 불안해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요. 방에 누웠다 보면 밖에서 타닥탁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난대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화닥 놀래가 나와보면은 없대. 그냥 아무것도 떨어진 것도 없대요. 어떨 때는요, 그 빈 방 쪽에서 뭔가 소곤소곤 목소리가 나고 뭔가 인기척이 난데, 차마 그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니까 발발발 떨다가 나중에 기회 어쩔 수 없이 싹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분은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방법이 없겠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왔습니다. 제가 답은 해드렸죠.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겁내지 마십시오. 어찌하겠습니까? 와서 뭐 어디 몸을 뭐 해야겠습니까? 뭐 그냥 물건을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을 뭐 다치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소리가 나면 아 뭔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도도독 소리가 나면은 누가 수군 소리가 나면 아 옆집에서 하는 소리가 그냥 공명이 돼 가지고 내게 들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안심입니다. 이 귀신들이 가끔 물건도 옮기고 사람을 좀 접근해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도 들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도 평생에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지방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늦었죠. 이제 정리하고 샤워하고 잠자리에 딱 드니까 11시가 좀 넘었어요. 밤에 이제 딱 누웠는데 잠이 슬 들려 그러는데 요 옆에 그때 제 호텔이 조금 괜찮은 호텔이라 제가 자는 침실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회의실이 하나 딸린 스위트룸이었어요. 근데 그 회의실 쪽에서 뭐가 또다닥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하다. 이 밤에 누가 못 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공사도 안 할 텐데 무슨 소리일까 싶은데 분명히 옆방에서 또다닥딱딱딱딱 소리가 나.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제 이제 친구를 끌고 와가지고 바닥에다 놓고 그 옆 회의실이 보이는 쪽으로 머리를 대고 누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다닥딱 소리가 납니다. 눈을 딱 뜨고 봤죠. 보니 여러분 벽에 붙어있는 벽걸이 온도계 겸 시계 있죠. 요 놈이 딱딱또다닥딱딱딱딱딱딱 혼자 노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래서 누워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요 사악한 더러운 영들아 까불지 말고 거쳐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죠. 그게 딱 서요. 일어서 가지고 그걸 떼 가지고 제 침대 옆에 딱 갖다 놓고 이제 다시 내 침대에 와서 누웠어. 그런데 좀 있으니까 소리가 또 따다닥딱 소리가 또 나. 따다닥 똑딱딱딱딱똑. 뭐야 이거. 또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잿더리 있죠. 빛이 된 잿더리가 요 놈이 또다닥딱딱 혼자 똑딱딱딱 하다가 슉 미끄러졌다가 또다닥 슉. 여러분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 망정이지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으며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분명히 뭐 딱딱 쭉쭉.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 까불지 마.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조용해라. 그러고는 가서 그놈 딱 젖들이 들고 제 침대 옆에 갖다 놓고 누워 이제 잤죠. 그 시로부터는 조용해요.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사로 내려갔다가 호텔 지배인한테 물었죠. 지배인님 그 방에 그 귀신이 있던데. 그러니까 예. 아니 귀신인지 몰라도 그 방에 투숙하신 분들 중에 가끔씩 어떤 분들은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어디 뭐 공사하는지 딱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불평하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 계셨습니다. 이래요. 있다고. 가끔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물질을 움직인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미리 감안하고 또 인생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건드렸던 어쨌든 간에 요것들은 어쨌든 별것 아닌 존재들, 사악한 악한 영들,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들이라는 일단 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두려워하고 놀래고 공포에 질리면요. 요놈들은요 신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놀래게요. 이렇게 공포에 집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느 용암 무당이요. 귀신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물었어. 너희들 왜 그러니? 왜 인간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분탕질을 지기냐니까 결론이요. 재미가 있었어. 재밌다. 재밌대.
물론 이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막아놓고 기회의 끝장에 가서는 지옥으로 가는 동반자로 만드는 게 이들의 마지막 계략입니다만은 이 땅 살면서는요, 우리 사는 인생 속에서 왜 하냐? 너무 재밌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막 꼬만 묶고 나면 막 죽을 듯이 막 그냥 괴롭고 밖에 따그닥 소리만 나도 전부 다 간이 내려앉고 이러니까 막 뒤에 딱 서 있으면 싼 느낌으로 몸이 막 그냥 소름이 돋는 걸 보고 놀라는 걸 보고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즐긴대요. 재밌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분화에 사는 이 자매님 말이죠. 예, 이 처녀가 한번 귀신이 역사하면 눈알이 빙빙빙빙 돌고 막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확 올라가고 눈이 돌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공포에 질려서 그냥 졸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자매야 즐겨라 이제 그러면 오히려 즐겨버려라. 눈 막 돌리면은 그거 불안해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뱅글뱅글 돌리면은 아 고마워 땡큐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눈동자 많이 돌리면 이 안구 운동이 돼가지고 시력이 참 좋아진다 하더라. 뱅글뱅글 돌려라 더 많이 돌려라 더 빨리 돌려라 그래 버려라 그냥 어차피 도는 거 어떡하겠어. 막 손이 막 올라다 내렸다 하면은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땡큐 아이고 이게 돈 주고도 일부러 헬스장 가는데 난 돈도 안 주고 너희들이 날 헬스 시켜주네 땡큐 고마워 얘들아 손만 말고 발도 움직여 하고 발도 움직여 막 해버려라 그냥 이러니까 그 어머니랑 그 자매가 막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웃어본 게 처음이래. 그리고 웃어 즐겨 그렇게 해봐 했어요. 그러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자매는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앉았는지요. 이것들이 저들끼리 막 대화하고 의논하는 게 다 들어요. 그 정도까지 깊이 잡힌 거예요. 그러더래요. 어느 놈이 아이 재미없다 이거. 재미없네. 가시나 뭐 이런 게 있노 이거. 놀래도 안 하고 겁도 안 내고. 또 한 놈이 하지 말자 막 재미없다. 치 아프자. 오냐 그래 하고 거길로 눈동자 도는 거 없이 정상. 팔다리 움직이는 것 정상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얼마나 정상으로 돌아왔는지요.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 진짜 아기 보러 한번 가야 되셔도요. 부산에 한번 내려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는 만큼 커지고 겁내는 만큼 더 강해지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오히려 갖고 노는 거예요. 이놈들을요. 오히려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사람 힘으로는 요게 조금 힘듭니다.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힘들어요. 왜? 우리보다도 그놈들이 뛰어난 존재들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님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딴 사람들은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악한 귀신 나가고 한다는데 나는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요?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오늘 우리가 다 정리를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의 이름은요. 믿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름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 심령 속에 우리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물론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악한 영을 이기는 원천이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이 말씀이 한 개인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믿음 속에 점점 말씀이 차곡차곡 차여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심령의 믿음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고 나올 때 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없이 믿음도 별로 없고 성경도 옳게 읽지 못하고
그저 삶에도 거룩함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면서 그저 급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는요 오히려 악한 것들이 뭔지 알고 놀려 먹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덮어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꼭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우리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왜? 믿음으로 이겨내서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이 승리, 이거를 원하시는 거지. 그저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시 나가 지금 이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참 복잡한 영적 시대 속에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 뭐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눌려가지고 겁내고 너무 소심해지고 너무나 막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좀 둔할 정도로 담대하게 뭐야 뭐 소름 끼쳐요. 뭐야 이것들 예 믿음이 있다면요. 소름 돋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거라. 저 같은 경우도요. 기도하다 보면요. 가끔 느껴요. 얼마 전에도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이제 다 가고 혼자 기도합니다.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제 얼굴 바로 앞에 또 하회탈 같은 탈을 쓴 그런 탈 같은 것이 딱 고결되고 저를 딱 앞에 마주쳐 뽀뽀하듯이 딱 왔는 게 보여요. 뭐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놀래가 눈을 떠버리면요. 지는 거죠. 기도줄이 끊어지는 거죠. 예. 놀랬긴 놀랬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 다 사라져라.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우리 인격이 있습니다. 절대 겁내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아까 이사 가야 되겠다는 분도 이제 절대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기십시오. 그 장로님 뭐라는지 압니까? 귀신들 아무리 있어보면 뭐하노? 그 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버렸는데 우리가 오히려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더 승리했는데 뭐야?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 이런 고백들이 오늘 영적 전쟁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어떤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그 놀라운 능력이 이들을 다 제어하고 이들의 모든 괴계를 다 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손길 가슴에 담고 어떤 것들도 능 이길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